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동서사방 엉등각체에서 주님의 존전으로 불러주시사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여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어찌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과 능력 없다면 도저히 이 거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없기에 주님의 전에 찾아 나왔습니다. 십자 앞에 꿇어 엎드려 겸비하여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채워주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오늘 주님께서 친히 한 영혼 한 영혼 안수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내려가 그것이 가정이든 삶의 터전이든 신앙 공동체이든 또 주님이 쓰시는 삶의 모든 자리이든 그곳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고 소외되고 불쌍한 영혼들을 구령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손과 기도 제목 애타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왔사오니 주님 긍휼히 계시사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우시사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청정하러 받는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기쁨 가지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처소 위에 성령의 불을 날려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십자가의 능력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이 한 주 동안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들을 그 예표된 것을 조금씩 맛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와 그 야곱을 통해서 그들의 개인적인 신앙과 그 삶의 십자가의 능력인 죄의 고백 그리고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역사해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가정에서 확장해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인 용서를 통해 가정의 화평의 역사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어제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그 예배자의 그 자리, 그 삶의 정체성을 살펴보므로 그 십자가의 능력이 특별히 고난과 비극적인 상황이 다가올 때 어떻게 극복하고 일어섰는가 그것들을 사사 입다와 다윗 왕을 견주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의 삶의 자리,
특별히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십자가의 능력을 적용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맛볼 수 있을까,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인물이 바로 야베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야베스의 기도, 이 야베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말씀의 본문을 보려면 그 본문의 삶의 자리를 확정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듯이 그 상황 그리고 그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그 현실, 그것들을 같이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어떠한 말씀인가, 그게 파악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야베스가 태어난 시대와 그 상황을 확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작고, 그리고 역대기라는 특별한 또 제한적인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대기 이외에 다른 본문에 이 야베스의 기록이 인물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고, 그리고 이 역대기는 사무엘과 이 열왕기를 압축해 놓고 있기 때문에 다른 자료가 그 당시에 끼어들 여지가 없는데 야베스의 기도가 이 자리에 들어가 있다는 그러한 특수성이 있습니다. 왜 본문에 이 역대기인데요, 거기에 이 야베스에 관한 자료가 여기에 기도가 느닷없이 끼어져 들어가 있는가, 이게 오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들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씁니다. 즉, 이 역대기가 기록될 당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기에서 온갖 모진 박해와 그 압제를 당하고 풀려나서 돌아온 가나안에 돌아와 정착할 때, 그때 이 야베스의 기도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이 이 기도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했기 때문에 이 자료가 여기에 끼어져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베스가 어느 시대의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좀 오리무중이죠. 그런데 단지 이 상황을 보면 13절에 보면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사사였으며, 그리고 야베스라는 단어가 이 사람 이름인과 동시에 그 당시에는 그 여호수아의 그 동료였던 그 갈렙의 가족이 그 점령하기로 했던, 그래서 전투를 치루었던 이 베들레헴 근처의 지명인 길랏 야베스라는 점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종종 지명을 사람 이름과 이렇게 섞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야베스가 살았던 시대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점령 시대와 사사 시대 그 어느 사이 그에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 볼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어느 시대가 그렇지 않겠냐면은 이 야베스라는 사람은 정복을 하느냐 아니면 정복을 당하느냐, 그러한 시대를 사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베스의 이 삶의, 이 기도의 삶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복하느냐 정복당하느냐, 여기에 대부분의 또 어르신분들은 또 6.25 세대를 겪고 오셨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것, 그것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흑백 영화를 봤는데요, 1차 세계대전을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영화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가 그 오스트리아하고 이 이탈리아와의 싸움이었는데, 제가 그 영화를 통해서 그 좀 인상 깊게 느꼈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것이었습니다. 이 오스트리아 군이 점령을 해 나가면서 이스라엘 그 군을 물리치고 그리고 점령해 나가면서 한 의사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 의사를 반역자로 몰아서 교수대에서 처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적군인 이탈리아 병사를 치료하고 있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교수대에 처형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의사가 막 부르짖습니다. 내가 한 일하고는 생명을 살리는 이 의사로서의 본분을 지키는 일인데 왜 나를 처형하느냐라고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더 크게 남았던 건 뭐냐면 한 아기를 안고 가는 그 어머니가 그 알프스를 넘어가면서 힘들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때 군용 트럭이 지나가고 그리고 그 갓난아기를 안은 어머니를 태워줬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트럭 안에서 아이를 너무 힘들어서 아이를 그만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가만히 보고 이 여인이 그대로 그냥 아이를 구하거나 아니면은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쓰러져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 그게 저는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만큼 그 일어설 기력이 없었던 그 여인을 통해서 나타나고자 하는 그 영화는 이 전쟁이라는 것이 그만큼 엄청난 비극이다. 그녀의 삶의 자리도 그만큼 고통이다. 이것을 나타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본 이 이스라엘 시대의 고고학, 성경 고고학의 책에 보면 라기스 요새에 대한 그 발굴, 그 고고학자들이 발굴했던 그런 것들을 또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당시 아수르가 이 라기스 사람들을 성벽 그 밖에 땅을 파고 묻어둔 그 장면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군인 또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목을 쳐서 다 일렬로 세워가지고 묻고, 그리고 그 전쟁의 공포에 대해서 그 토기에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쓴 그 글들이 발굴되는 것, 그것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 그것은 공포와 두려움을 인간에게 극도로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이 야베스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한 그 시대, 그런 시대 중에 이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가나안 민족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남든지 아니면 몰살 당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이 야베스가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그 전쟁터에서 방랑하며 쫓기며 또 그 남편들을 전쟁터에 내보낸 많은 그러한 여인들은 남편들이 돌아오지 못해서 미망인이 되었던 것, 그리고 많은 전쟁 고아들이 나타났던 것,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정복 전쟁이 이 여호수아의 시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 예루살렘이 점령된 것은, 다윗을 통해서 점령된 것은 400년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과 400년간의 전투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세기의 기록이었고, 그리고 여호수아에서부터 사울왕까지 이어졌던 그 정복전의 그 전쟁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야베스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를 낳고 이름을 야베스라고 붙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절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의 어머니는 아이를 낳으면서 정말로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에게 붙여준 그 이름, 이
야베스의 뜻이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고통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면 김고통 막 이런 식입니다. 얼마나 이 이름을 갖고 사는 이 야베스가 얼마나 그런 운명론적인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겠습니까?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상징적이죠. 이 이름이 그의 운명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길르앗 야베스라는 지명도 나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러한 민족들에게 고통당했습니다. 그리고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그 길르앗 야베스를 불쌍히 여겼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지명도, 그 이름도 그 운명론에 그렇게 붙잡혀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며느리가 남편과 그리고 시아버지가 죽은 가운데 낳은 자식의 이름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가봇입니다. 야훼의 영광이 떠났다. 야훼의 영광이 떠났다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다. 얼마나 비극적이겠습니까? 일어설래야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뜻을 그 아들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베스, 즉 고통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 그가 가지고 태어난 상황을 동시에 그 이름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야베스는 그러나 자기의 이름을 그리고 그 상황을 그냥 순전히 받아들이는 것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전쟁의 때에 슬픔의 아들, 슬픔에 복종해야 하는 사람, 슬픔을 몰고 다니는 사람, 그러한 재앙과 운명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름에서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그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체념하거나 그냥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운명론자들의 특징이 있죠. 그들은 그 신, 그 하나님을 가혹한 압제자, 자신의 뜻을 돌이키지 않는 그러한 분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운명을 자기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는 그러한 사람들과 같이 공통적으로 세상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 특히 이 운명론하고 조금 헷갈려하는 그런 예정이 있습니다. 예정론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 예정은 이 운명론과는 다릅니다. 예정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과 그 주변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 끼친 그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운명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음, 그 말대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이것이 예정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헷갈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운명론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된 그러한 소식을 전하는 자이고 그것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야베스의 어머니가 자녀에게 야베스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비극적인 상황, 그 전쟁의 상황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 때문에 그 자녀에게 그러한 이름을 붙여주었을 것입니다. 다른 성경학자들이 아마 야베스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버지가 없는 유복자로 태어났을 것이다, 지독한 난산이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야베스는 부모조차도 그의 미래를 낙관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 태어났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자기 이름의 운명을 반역하고 그리고 그 저항을 뚫고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는
그래서 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겪는 그 고통의 반대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의 이유가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해 들어가면서 피할 수 없는 이 난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대상을 헷갈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운명을 개척하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 나는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상 4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나의 지역을 넓히소서. 예전 성경에는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슨 기도입니까? 현실적인 문제, 이 정복 당하느냐 아니면 몰살 당하느냐 이 현실에서 하나님, 내가 도전하겠습니다.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야베스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평화로운 시대인 것 같지만 거친 광야를 살아가는 이 전쟁과 같은 이 현실이 우리 앞에 닥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자녀들은 학업에서 지역을 넓혀야 됩니다. 지역을 넓혀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또 우리들은 삶의 현실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 지역을 넓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겨루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대화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대화의 장을 넓혀야 합니다. 다 지경을 넓히고 지역을 넓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겨룸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하는 영역에서 특별히 또 이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만 상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음식점에서, 부동산에서, 아니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제한적인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직접 세상에 맞대어 그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이 공동체 안에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다른 부분에 떨쳐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좁은 공동체 안에서 여기만 좋사오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상처만 다독거리는데도 부족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따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나아가는 전진입니다. 서로 잘 지내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교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낯선 사람들은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좀 우리끼리 더 친교하고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정체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스라엘 공동체, 그것이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계속해서 그 복음과 그 삶의 자리를 확장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역을 넓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듯이 운명을 개척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제가 정복해 나가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벌어지는 그러한 어려움, 거기에 도망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현실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당연히 정복 전에 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 일을 행해야겠다는 그러한 결단과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유다 지파의 갈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당시 지도자였던 이 여호수아에게 얘기했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같은 말이라는 것이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서 하나님, 내가 복을 받길 원합니다. 그러니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안이한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역을 넓히기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이 정복 전쟁에서 결코 굴하지 않고 이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어두운 운명이 다가옵니까? 거기에 포기해서 안주하지 마시고 그것을 극복할 힘이 바로 주님에게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일어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군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바로 이러한 삶의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세적인 그러한 영적인 구원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 십자가의 능력은 세상을 살아갈 그런 이길 힘을 주시는 전인적인 구원의 은혜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를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신앙,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들, 그리고 이 세상 권력들을 향해서 야베스의 기도처럼 내 지역을 하나님 넓혀 주십시오.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정복하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에는 성공과 실패가 늘 겹쳐 있습니다. 야베스가 그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과 그 운명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부모조차 탄식하면서 그에게 이름을 붙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슬픔의 상황, 전쟁의 상황, 그리고 절망의 상황, 그러나 야베스는 그 환경을 뚫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믿고 주님 앞에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 소원을 들어주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패배자였다가 풀려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 이 남유다의 땅에서 꼭 필요한 기도가 바로 이 야베스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의 그 상황 속에서 그 기도를 암송하고 그렇게 하나님 허락해달라고, 우리의 이 절망적인 현실에 다시 한번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달라고 계속해서 이 기도를 반복하며 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베스와 같은 인간형을 사랑하십니다. 그와 같은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닥친 어둠의 현실이 있습니까? 그것이 질병이든 또한 가정 삶이든 경제적인 현실이든 또한 자녀의 삶이든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 기도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내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오늘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걸고 기도하고 간구하여 승리의 길 나아가시고 십자가의 이 승리의 길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그 닥친 현실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운명론자처럼 그것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십자가의 능력에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시온에로 걸어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러한 미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어둠의 현실을 뚫고 하나님의 의와 또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비전을 향해 소망을 꿈꾸고 그 열매를 맛보고자 달려가오니 주님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 마음의 손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이 결단과 도전의 각오로 그 십자가 능력 의지하여 나갈 때 반드시 기적을 행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기적을 꿈꾸고 십자가의 능력 의지하여 삶의 자리로 내려가는 복된 영혼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과 복과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 그 물질에 복을 더하여 주셔서
물질로 핍절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이 넉넉히 채우시고 그를 통해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는 복된 영혼들 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십자가의 그 승리의 길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지역을 넓혀 주실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이제 중보하는 시간입니다. 또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우리 당회자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또 오늘 우리의 닥친 그냥 현실적인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오늘 말씀처럼 이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해 주셨다, 응답해 주셨다, 그것을 믿고 주님의 성호 3번 크게 부르시고 주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 의지하여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삶에 적용코자 합니다. 깨닫고자 합니다.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삶에 다시 한번 그것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이 거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야베스, 다시 한번 우리의 환경에, 삶의 그 운명론자처럼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전진도 전진하기로 결단하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오늘도 이끌어주시고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의 말씀의 능력 의지하여 주 앞에 부르짖을 때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을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역을 말레모스라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의 모속들의 닥친 현실, 아버지 절망적인 현실 하나님은 다 아시오니 멀떨까지 세신 받으시는 하나님의 그 자유로운 손길로 저들의 화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믿고 도전하고 이 세상 권세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쉽게 만드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오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은혜여 주옵소서. 정의의 열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수로 살 수 있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저들에게 구하여 주옵소서. 구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가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을 눈물 짓고 절망하고 낙부하고 근심하지 아니하고 오늘 그 말씀에 따라 기도하며 축구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구해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들 되게 잡아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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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님 무릎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를 나약함들을 내어놓고 연약함들을 내어놓고 다시 한번 정리의 믿음을 통하여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구원하시고 천인적인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 복을 주시기로 아버지가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그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따라 기도하고 작정하며 오늘 싸우니 주님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적용하며 삶의 자료로 이제 내려가며 하나님의 오늘의 간구와 그 간절함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를 아버지 하나님의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 그 충만함을 통하여 다시 한번 어둠을 몰아내고 아버지 하나님의 구름을 쫓아내고 그 믿음으로 일어서는 귀한 역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불고 일어서는 귀한 영혼들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나아갑니다. 우리는 전진합니다. 십자가의 용사로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갑니다. 기도하는 모습들 주님 하나님 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역할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시옵소서. 구하여 주옵소서. 구하여 주옵소서.
쇼레가 내 낙심하지 말지 그러지 않으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셔서 말씀 의지하여 구하는 것대로 다시 한번 이루어지시고